샬롬 6월 2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시편 119편 73에서 96절, 이사야 57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본문을 청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청종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붙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온전한 청종이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생명을 택하는 것이 청종의 삶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청종의 비결은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신뢰입니다. 원수들의 거짓과 교만한 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의지하고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새 힘과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청정은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청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 사랑, 불가능한 명령인가, 가능한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진짜 못하겠다.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 이 원수 사랑하는 건데요. 제 원수가 이 가족 중에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막 시어머니 말이에요. 막 벌써 20년째 저를 괴롭히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나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 뭐 진짜 뭐 철천지 원수다 막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원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워가는 것처럼 사랑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일 것이고, 그 사람 나름의 어떤 삶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해야지.'라고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를 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 행동에, 그 말 하나에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지 말고 거리를 좀 두면서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큰 사랑을 한 번에 팍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인사 한 번 더 하기, 미소 한 번 더 짓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은 정말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천천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아까 좀 말한 것 같은데요. 세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이번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 매일 1분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점차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친절을 베풀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한번 억지로라도 베풀어 보세요. 인사하기, 미소 짓기, 고마움 표현하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감정 일기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의 변화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단 조금 덜 화가 나더라. 오늘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등의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려운 명령을 주셨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작은 사랑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